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9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일까요? 포용적인 종교일까요? 물론 우리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이건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그리고 종교사회학적으로 분류를 했을 때 기독교가 배타적일까요? 포용적일까요? 배타적인 부분도 있고 포용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뭔가를 설명을 할 때는 단순하게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이 빠른 이해를 위해서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종교를 배타적이냐 포용적이냐 이렇게 두 개로만 분류해서 생각을 해보면, 배타적인 종교는 우리만 옳다라고 말하다 보니까 종종 비난이 대상이 되고요. 기독교가 대표적이죠. 이슬람교도 그렇고요. 반면에 포용적인 종교는 모두 괜찮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환영을 받습니다. 불교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모든 종교를 향해서 모두를 품어라, 포용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포용적인 종교가 좀 더 고급하고 우수한 종교라고 봐주는 거죠. 이러한 흐름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절대 진리가 부정되고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서 나도 맞고 너도 맞고 우리 모두 다 맞다는 그런 사상의 흐름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그래서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상의 흐름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사상의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현대인들이 경악할 내용이 나오죠. 이런 막대먹은 종교가 어디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뭐든지 다 그냥 쳐내시는 분, 포용하는 것은 없는 분, 울타리를 쳐놓고 기준에 맞지 않는 자는 다 쫓아내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경계를 보면 이는 마치 순혈주의를 주장하는 것 같고, 오늘날의 감각으로 보면 이 말씀이 혈통 중심의 배제처럼 보일 수 있고, 그래서 현대인에게 더 큰 거부감을 주는 본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포용이냐 배타냐 라는 기준으로만 읽으면 우리는 반드시 오해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23장은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기준을 세우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배타와 포용이라고 하는 이 논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본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사람을 잘라내기 위한 배타적인 분리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율법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성경에서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는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아주 집중되어서 나타납니다. 자, 성경 곳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발견되지만 유독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압도적으로 많이 발견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에서 계속 거룩하신 하나님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 또한 거룩해야 하는 거죠.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따라서 신자저의 정체성의 가장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이건 신약시대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항상 거룩해야 함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란 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교회 정치 원리의 측면에서 교회를 정의를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 정치 원리 제9조 교회의 의의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택한 백성의 거룩한 공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는 거룩한 공회이다. 이게 바로 신명기 23장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총회와 같은 말입니다. 1절, 2절, 3절,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가 누구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총회라고 하는 말에 사용된 이 히브리어는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중이나 혈통 집단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서서 예배와 또 언약의 책임에 참여하는 언약 공동체의 중심 구성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총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과 연결될 때 매우 놀라운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신명기 23장의 이 총회,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한 그 70인역 성경, 히브리어 구약 성경 그 그리스 성경을 보면 이거를 번역할 때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할이 에클레시아가 된 거죠. 자, 에클레시아가 뭘까요?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때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말을 표현한 것이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단어가 아니라 이미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계속 사용하던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소집된 공동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공동체, 소집된 공동체. 그래서 이 그리스의 많은 그 도시 국가들에서 공적인 시민총회, 법률을 제정하는 회의, 그렇게 실제로 통치에 참여하는 책임 있는 공동체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멋진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죠. 내 교회, 곧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죠. 이걸 구약 성경으로 표현을 하면 바로 여호와의 총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에클레시아,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총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총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이 교회 모두가 다 같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호와의 총회, 이 교회는 교회 정치 원리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공회라는 표현이 맞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함께 나왔던 그 수많은 잡족과 이방 민족들, 그리고 누구에게나 여호와 신앙은 모두에게 다 열려 있지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은 이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자, 율법은 타국인이나 거류민이나 나그네나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법 적용을 명령하죠. 타국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이 시작되는 그 절기, 그 유월절도 함께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결코 이 여호와 신앙이 순수한 이스라엘 그 혈통에만 제한된 그런 배타적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인 이 신명기 23장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제한 규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우리식으로 단순하게 표현해서 교회의 정회원이냐 아니냐, 그래서 투표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제가 미국 땅에서 사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죠.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제가 미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투표권도 없고요. 그리고 국가 전체를 통치하는 어떤 통치 기구에는 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연방 하원 의원이나 상원 의원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소집된 그 의결 기구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분을 바꾸면 그러면 가능해지죠. 자, 그러려면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충성 서약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시민권자이신 분은 다들 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다. 이것은 단지 출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약에 대한 충성을 고백하는 자리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자기가 되고 싶다고 다 시민권자가 되는 건 아니죠. 신청을 해야 되고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의 원리가 뭔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거죠. 자, 이 원리에 따라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구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분이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연합은 곧 충성이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한 율법인 거죠. 자, 1절에 보면 남성의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것은 선천적인 신체 결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스스로 자기 신체를 상하게 한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와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 질서를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그 질서를 스스로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창조 질서와 명령이 있는데 이걸 거부하는 행위죠. 질서보다는 내 욕망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태도가 자기 생식기를 훼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가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특정 사람을 정죄하거나 혐오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훼손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을 밀어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회개와 회복으로 초대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동성애자가 있다. 그들이 교회에 오는 것 막을 수 없습니다. 막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 좋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랄 뿐이죠. 하지만 그들이 교회의 정회원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는 허입식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등록한다고만 생각을 했지 허입이라고 하는 말이 생소하게 느껴질 텐데요. 그리고 교회가 입회를 허락한다는 것 때문에 누가 내 신앙을 판단하냐?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면 되는 거지. 하나님만 내 신앙 아는 거지. 이런 생각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를 환영합니다. 단 정회원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교회가 주님의 총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담아내야 하기 때문에 허입의 과정을 통해서 이를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충성의 서약을 한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허입식은 사람을 가려내는 그런 배타성이 아니라 배타성의 목적은 그거죠. 너와 나는 너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안 돼. 이게 배타성인데요. 그렇게 해서 내가 우월감을 가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허입의 과정은 그런 우월의식을 위한 배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기준으로 한 이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추구하는가? 정말 충성을 다짐하는가?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타성은 사람을 밀어내지만 거룩은 뭘 밀어내냐? 죄를 밀어냅니다. 거룩한 공동체, 여호와의 총회를 위해서 죄를 밀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침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또 물을 머리에 붓는 방식으로 하는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물에 이렇게 풍덩 잠기는 그 침례를 요구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누가 침례교회로 온다, 다 누구나 환영하지만 과거에 물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침례를 다시 하지 않으면 그 교회의 정회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재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침례를 하는 게 제대로 된 세례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침례교라고 하는 그 교파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침례교회를 배타적이다, 누가 내 신앙을 판단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죠. 침례교회에서 성도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침례를 하는 것, 그게 바로 허입하는 겁니다.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자, 2절에는 보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사생자,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그 의미를 다 담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그냥 법적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혼외 자식. 근데 야곱의 12아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본처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죠. 그런데도 그들이 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생자라는 이 말의 원래 히브리어 의미는 종교가 서로 다른 결합, 그러니까 금지된 결합의 산물로 태어난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 가나안의 종교 신전에서 신전 창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신과의 합일이라고 하는 그 구실로 성적 관계를 사람들과 맺습니다. 그러다 보면 임신을 하게 될 때가 있고 아이가 태어나는데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것도 10대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13대가 지나도 못 들어온다는 말은 사실상 영원히 못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0대, 10대라고 하는 표현은 문자적인 계산보다는 그 결합이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할 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상징적 표현이죠. 히브리어에서 숫자 10은 이게 충만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암몬과 모압 족속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 그들은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아예 딱 못을 박죠. 자, 그 이유가 4절인데요. 그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선의를 베풀지 않았고 또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돌려서 복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민수기를 보면 발람의 그 꾀를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민수기 25장에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해서 우상 숭배로 초대하고 그들과 음행을 행했죠. 2절에 이 사생자가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지된 성적 결합이 있죠. 자, 그러면 암몬은 왜 총회에 못 들어올까요? 자, 암몬과 모압의 그 기원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계속 함께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점점 이동해서 결국에는 소돔성으로 가서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죄가 넘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심판 가운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롯은 두 딸들과 함께 도망을 가서 두려워서 결국 산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두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각각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근친 상간으로 태어난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금지된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거는 금지하신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태어난 족속 모압과 암몬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원리가 분명하게 보이죠. 잘못된 성적 관계로 태어난 이들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얼마나 엄격하게 선을 걷는가 하면 신명기 23장 6절에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을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과 애굽에 대해서는 또 완전히 상반된 태도를 명령하죠. 이들도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은 민족이 아닙니다. 에돔은 비록 이스라엘의 형제이긴 하지만은 이게 좋다고 할 수가 없죠. 그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그리고 애굽은 400년간 종살이한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3대가 지나면 총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매우 파격적인 조치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명령까지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압이나 암몬같이 공동체적인 어떤 성적인 문제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경계를 세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원리를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무언가와 결합을 했을 때 그것이 그 방향이 과연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거룩이란 뭐냐? 하나님과의 연합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된 상태가 바로 거룩입니다. 그 연합을 누리는 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누리는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연합을 깨는 관계 속에 있는 이들은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표현할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 음란하다, 음행을 일삼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아닌 다른 것과의 연합, 그게 모두 다 우상 숭배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이 부류들, 생식기가 문제가 있고 사생자이고 암몬과 모압 족속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을 교회의 회원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연합된 자만이 총회의 회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을 미워해도 된다, 그래도 괜찮다는 자격증을 받은 건 아니죠. 자,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미워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워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연합을 가로막는 그 죄를 우리가 미워해야 되지, 은혜 바깥에 있는 자들을 미워할 자격은 없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교회는 모두를 환영하고 열려있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방 여인 룻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룻이 누굽니까? 모압 여인이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바로 그 모압 족속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결코 차별과 배제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율법은 문자적으로 암몬, 모압 족속을 말한다기보다는 그들이 행한 그 성적 범죄가 가리키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깨뜨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그리고 주님께 붙어 있는 것, 그 연합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3절 이하.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새 언약 시대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자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음을 선포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고자도 하나님과 연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아들, 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게 실제로 성취되는 한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으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 연합한 자가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이전에는 총회로 들어오지 못한 모든 이들을 향해 새로운 문을 여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룩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죠. 거룩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걸 끝없이 이렇게 막 늘어놓고 있는 종교적인 부담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분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방향이 맞추어진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함께 슬퍼하는 삶,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결국 이 충성의 관계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이 감정의 순간이 아니라 약속 위에 서서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충성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은 속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박이죠. 마치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서로에게 짐이 아니라 서로를 빛나게 하고 서로를 지키게 하는 신비이듯이 하나님과의 연합도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의무가 아니라 영광과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세상을 향한 참된 포용이 흘러나오는 거죠.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그 거룩에서 포용이 나오는 겁니다. 거룩이 만일에 배제라면 우리는 담을 높이고 사람을 가르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우월감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다르죠. 거룩은 죄를 밀어내되 사람을 미워하라고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질서를 붙들되 그 질서 안에서 모두를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왜냐? 우리의 이 연합은, 하나님과의 연합은 우리의 자격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로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때 다 총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격이 없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그 깨짐을 덮으시고 수치를 덮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감히 야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할 자격이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미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사람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깨뜨리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미워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서 사람을 건져내도록 부름받은 교회로, 그 총회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미워하지 말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죠.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 애굽을 미워하지 말라. 이거는 내 감정 잘 다스리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라는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쉽게 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함부로 단절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히 붙들어야 할 것, 바로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은 차가운 잘라냄, 배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를 세우고 약한 자를 보호하고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총회, 거룩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들어오지 못하던 자들에게 활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문 안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누리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될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차별이 없는 참된 연합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두가 하나가 되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 충성으로 붙어 있되 그 연합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그 은혜의 넓이를 따라서 세상을 품는 교회, 미워할 자격이 아니라 사랑할 사명을 붙드는 우리 이 시대와 이 시대의 교회와 또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